자, 여러분은 전도 좀 하셨어요? 전도. 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 좀 했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어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나? 자, 참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자, 우리 정식이 아버님 오셨어요. 그죠? 우리 훌륭한 아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요. 4장 39절 읽어봐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째 한 여자예요. 남자를 6번째 만난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창녀라고도 해요. 자, 뭔 결혼을 6번씩이나 하냐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예? 희준 집사님,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이 여자가.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봐봐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여자가 뭐 말을 했어요. 그죠? 증언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뭐예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하고 이혼하고 6번째 만난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닌 이런 장녀 같은 여자가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조금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만약에 이 여자가 여기 와서 우리는 다 알아. 그 여자가 남편을 5명 걸쳤다는 거예요. 5번 이혼한 여자야. 그리고 지금도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살고 있어? 아, 그래, 어쨌든 예수님이 그 남자든 이 남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필을 가진 여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여러분 믿을 거예요? 김정희 장로님은 안 믿는데. 아, 바로 고개를 흔드셨어요. 자, 이런 여자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만약에 이런 파란만장한 성적 사연을 가진 여자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이렇게 말했을 거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어디 와서 전도질이야. 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지나 잘하지. 지금 과거가 지금 오라지가 말이 아닌 것이 어디 감히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떠들고 입을 확 찢어 놀라요.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회사 사장이 전도를 해. 그러면 봉급 받아 먹으려고 좀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부자야. 그래갖고 막 최고 좋은 차 이름이 뭐예요? 희준 집사님. 내가 잘 몰라요. 희준 집사님도 잘 모르지? 최고 좋은 차 뭐예요? 문재승 집사님. 뭐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벤츠? 그래, 우리는 벤츠밖에 몰라. 자, 최고 좋은 차 벤츠를 타고 탁 내리더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벤츠 타볼라나? 이러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6번째 결혼한 6남자를 후린 여자야.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거 듣고 싶겠어요? 나는 이런 여자가 와서 전도하면 안 들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5번 남자를 만나 6번째 남의 남자를 꿰차고 사는 이 여자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믿었대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 한 절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절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몰랐던 거 가르치는 메시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가르치는 메시지든 책망의 메시지든 교훈의 메시지든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하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이, 임순자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주제 파악이 잘 안 됐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제 파악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가장 잘 알았을 때가 언제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정확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게 정확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자,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자, 주제 파악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주제 파악이 완전히 안 되기 시작한 게 뭐가 들어온 다음이에요? 죄가 들어온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몰라.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 자기가 삶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교만이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자랑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전혀 자기 진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잃어버리고 가장 아주 샘플 모습을 제가 말씀에서 뽑았어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읽어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시고 땅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사람 한 100억이 죽었다네요. 그때 노아의 홍수로 죽은 인원이 과학자가 1000년씩 살면서 애를 낳은 것을 3년에 1명씩 낳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 100억이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홍수를 보내도 그 탑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하늘에 닿게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튼튼한 성을 쌓다 한 게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여기 보면 하늘에 닿는 꼭대기 탑을 만들자. 이건데 다음 구절. 자, 계속 읽어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게 누군가면 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자,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려다 보니까 과간도 아닌 거야.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겠다고 인간이 벽돌로 탑을 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게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갖고 이렇게 나르다가
오른쪽으로 줘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뭔 말을 하는지 갑자기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벽돌이 날라지지도 않고 쌓아지지도 않고 이래갖고 저절로 무너진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끼리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으면서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주제 파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주제 파악이 안 된 케이스예요.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신약에 나오는 주제 파악이 안 된 인간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자, 이 인간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부자인데 밭에 소출이 계속 잘 되는 거야. 계속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농사 지은 것을 잔뜩 쌓아놓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 읽어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돈이 잘 벌렸어요. 통장에 돈이 계속 뿌는 거야. 그리고 집도 몇 채 샀어. 땅도 샀어. 그래서 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먹고 쉬고 놀자. 이랬어요. 자,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된 전형적 인간의 인생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확 분정해요. 누가? 다음 구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묘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확 나타나요. 자, 매년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것을 가득히 차놓고 이제는 일 안 해도 돼. 이제는 놀고 먹고 쉬자. 하지 못했던 걸 다 해보고 살자.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을 경영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확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자, 우리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주제 파악이 안 된 인간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놀고 쉬자 이렇게 계획했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제 파악과 상관없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부동산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 같이 복창해요.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을 설계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늑살나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자의 말이, 이게 남편 6번째 만난 여자예요. 여자의 말이, 자,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자, 이 여자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이 여자가 뭐라고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나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 이 여자 행한 게 뭐예요? 남편을 5을 거쳐서 6번째 남의 남자를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만약에 동네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으면 그날 그 여자 돌 맞아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네 나자리, 우리 동네에서 다 알아. 네 남편이 6번째라는 거. 그리고 너 남의 유부남 꼬셨잖아. 이래갖고 그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다 돌 맞아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전도를 안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이게 과거죠. 과거. 자기가 지금까지 뭔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말해준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죠? 저는 결혼을 5번 했고요. 지금 남의 남자를 후려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우물가에 물 길러러 갔는데 어떤 유대인 남자분을 만났어요. 나는 절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기의 추악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그대로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분을 만났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쳐 죽일 일이 없어요. 이 여자는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다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가 궁금해져요? 그 우물가에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퀴즈.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자, 퀴즈. 이 여자는, 이 남편이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자, 거수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다. 어떻게 알아요?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 여자가 자기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췄을 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러면서 이 여자가 뭘 물어봐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요 몇 사람 빼놓고는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불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야지. 용한 족집게 무당이 어디 있냐고 물어야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기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다니는 종교인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마리아 창녀기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형적 죽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모르는. 그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뭐가 들통난 거예요?
자기의 추악한 과거가 들통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자기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거기다 박수 쳐놔야 돼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자, 오늘 거기 본문에다 박수 쳐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이 여자는 그 전에는 이런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6번 한 거야. 내가 재수 없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안 물려줘갖고 내가 학교 공부를 못한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보니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팔자가 드셔서 그리고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6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기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 이거는 남편 5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5번째를 걸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어요. 꼭꼭 씹어서 얘기해야 알아요. 어떤 부분을 건들면 자기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에 다니는 모태신앙 그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자, 죽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종교인이에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2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착해.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한 짓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청소년을 보냈으면 상범아, 하품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음란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며 음란한 영화에 취해서 내 청춘을 보냈는지 생각나야 돼. 이렇게 주마등같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부모 말도 안 들었고 하도 술만 퍼마시고 하여튼 여자 꼬물이만 쫓아다니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안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성도가 있고 지금도 이 여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죽은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사람은 절대 주제 파악이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들이 부끄러운 것을 느껴요. 이게 예수가 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오지 않은 사람들이요. 11조를 바쳤고 주일날 가서 노사도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이래요. 이거는 예수가 안 온 전적 모습이에요. 자기가 한 짓거리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거, 이거는 죽은 종교인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자, 자기를 잘 진단하시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앞으로 절대 예수를 만나야 천국을 가고 은혜를 입는 거지, 이런 종교성은 기도 먹고 눈도 먹고 문둥이기 때문에 항시 반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모든 그 여자가 행한 것이 추악한 짓거리를 한 걸 동네가 다 알았어. 그래서 그 여자는 물 길러 갈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짓거리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분이 궁금해서 우물가로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다 뭘 깨달았겠어요? 자기가 한 짓거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자, 이 중에서 아직 죄인이라는 고백이 억울하고 죄인이라는 고백하기 힘드신 분은 제가 사랑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자, 다음 구절.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 나가심을 얻은 자 되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이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발버둥을 치고 목사가 왜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가나 이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는 예수 만나는 데 둬야지 그 상태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죄를 더 많이 짓는데 빠를 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누굴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저 문을 닫아 걸고 못 오게 해도 자기가 울며 불며 난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제 파악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살아온 모든 날 속에 착한 건 없습니다.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오면 드러나냐? 예수님이 오면 통곡하고 내 세월을 얼마나 많이 탐욕과 욕심의 종으로 살았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회개할 만큼 주님께서 드러내 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의 속량. 이것은 주제 파악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예수를 붙잡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자, 보세요. 장로님 고개 드시고 자,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5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생명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자, 다음 구절. 자, 읽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추냐? 각 사람을 비춰요. 각 사람을. 그래서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합동으로 오지 않아요. 영통 온누리 교회 집단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와요.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춰요. 뭘? 빛을.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사람 보이기 위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체면 치레하려고 자기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주면 내가 지금까지 죽은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게 안 드러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빛의 사역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자, 이 창녀에게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창녀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주제 파악을 시켜주러 왔어요. 자, 이거 중요해서 또 까먹을까봐 어디 갔나? 영애야, 어디 갔어? 아니야, 잘 보고 있지? 쪼롱쪼롱하네. 자, 다 같이 복창. 예수님은 나를 주제 파악시키려고 오셨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몰라요. 이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설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주제 파악을 시키러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잡게 돼 있어요. 다음 구절. 자, 제가 말씀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자. 하도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몬의 배를 올라타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요. 그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다음 구절. 자, 읽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애쓰고 그물을 털다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그래서 깊은 곳에 가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아니 밤새도록 수고해갖고 또 갈 필요가 있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자, 이러고 나서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시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애써도 안 되던 일을 해결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시몬이 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이런 찬양했어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한 조각의 배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조각의 배, 망망한 배에서 노젓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 그 배에 시몬처럼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는 건 죽은 종교예요. 11조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교사하고 성가대 하지만 지옥 가실 겁니다. 절대. 자기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생의 배에
이 거대한 바다에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망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창고에다 쌓으면 될 줄 알았었는데 다 부러졌어. 이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 앞에서 고백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국 갈 영혼이고 이게 천국 갈 백성의 고백이에요. 자,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좋았어요. 왜?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 그래서 형 죄인이라고 고백이 안 되면 그 바람을 좀 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6번 해. 그리고 자식도 낳아갖고 여러 번 좀 버려. 한 10명 낳아서 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밟아 죽이고 싶은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자기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한 것밖에 없다. 자기는 지금까지 11조 바쳤다. 자기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착하다고 덤비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얼마나 큰 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갈이 찢어서 죽었겠냐 내가? 내가 그러면 네가 착한데 미쳤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생쇼를 했냐 그러면? 네 죄가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채찍을 맞고 그렇게 많이 갈갈이 찢기면서 내가 생쇼를 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열받는 거는 살인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열받는 거는 바람 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열받는 죄는 착하다고 나 짝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했는지를 모르는 교만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을 때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맞이할 주제가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 살아온 과거가 적나라하게 그분 앞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보냈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욕했고, 그리고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랬을 때 지가 고기 잡아봤어. 손으로 욕한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서 뼈가 굴렸어 이놈아. 어디 그물질도 한 번 안 해본 놈이 이래라 저래라 손으로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이 쉽지 않겠어요? 나를 떠나시라. 나는 당신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 간 이유는 11조를 바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예수의 말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를 치고 주변 성도를 치는 자는 지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주변을 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가 보이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창복 집사님이 땅에다가 뭐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하여튼 땅에 있는데 하도 안 팔려갖고 그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뭐 과수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를 치는데 가지는 이렇게 쭉 뻗은 굵은 가지는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근데 열매는 아주 연약한 가지에서 맺힌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나는 그게 다 이게 영적 메시지로 들렸어요. 여러분 똥꼬집에
자기 배운 것과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완고한 영혼은 쳐내야 돼요. 교회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굵은 가지에는 절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약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 내가 그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야 할 만한 꼬라지가 못 돼요. 내 주제를 알고 보면.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예수를 욕먹이고 그리고 저런 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믿고 싶어. 이런 모델이에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누가 목회자를 괴롭히냐? 자기같이 잘난 성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기 없이는 어디 교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굵은 가지들은 하나님이 잘라내요. 그래서 저도 가지치기를 묵상했어요.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 뭔가 자기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냥 예수를 붙잡고 살려다가 교회에서 이 여자 같은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남편이 5이었고 나는 과거에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알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을 잔뜩 싸놓고 언젠가는 먹고 놀자고 내가 계획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인생은 그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 전도돼요. 그 주변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아, 니나 자기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들으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 보혜사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영은 귀신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붙어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뭐를 가르쳐주고 뭘 생각나게 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제 파악이 돼요. 그러잖아요. 절대 나 혼자 인생을 설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묵으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바벨탑 이래야 돼요. 벽돌을 견고하게 지네끼리 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100억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죽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이랬어야 돼요. 하나님을 쏙 빼놨어요. 다 죽어요. 자, 어리석은 부자. 내가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돈 버는 방법이 막 보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룻밤에 칵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랬어야 돼요. 창고에 자꾸 이게 소출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물질을 주님과 함께 경영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 죄인이 혼자 욕심과 탐욕을 갖고 경영을 하니까 지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짜장면 한 그릇 당당하게 못 싸먹고 덜 떨려가지고 그리고 결국 남 좋은 일만 다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이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으면 이 여자처럼 해요. 우리 가까운 사람은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시작을 하신 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예수를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집에 벤츠. 우리 교회 수준은 벤츠야. 벤츠 이상 아는 게 없어. 자, 좋은 집에 벤츠를 타면 인생에 성공한 줄 아는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 세상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100억, 수백억이 쓸려 내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중요하겠어요? 예수가 너무 많이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구원받으려고 부를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여 이래서 구원받겠어요? 성령이여 이래서 구원받겠어요?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예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한 구원의 이름을 줬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여다가 신천지가 돼요. 이만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제 파악을 시키려고 보낸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는 사역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나밖에 없다. 날 붙잡아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바라봐라. 나한테 와서 상담해라. 나를 목자 삼아라. 나를 구주 삼아라. 예수는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빌려지고 그분을 예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치매가 걸려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지 주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주 더럽게 살았다.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원망질을 했고 사람 탓을 했다고. 근데 오늘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이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여자는 죄인임을 알았고 이 여자는 남편을 6번 갈아치운 여자지만 구원받았어요. 자, 저는 전도한 사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도소에도 설교하고 여러분한테도 예수로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나 나는 죽기 전에 암에 갑자기 걸린 정말 마지막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전도, 난 우리 장로님 둘째 형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둘째 형은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근데 마지 둘째 막내예요. 근데 둘째 너무 착해요. 부모님이 있던 농사를 다 이어받았어요. 마지는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살았어요. 첫째는 힘도 너무 좋고 똑똑했고 속사본청 유도 이런 거 10단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으로 있었죠. 근데 이 둘째 형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준 농사를 다 물려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마지한테 다 상속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 모시고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이 둘째가 착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농토는 다 형한테 다 유산을 줬어요. 엄마가 죽을 때. 그러고 나니까 형이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다가 서대문 경찰서 서장으로 있다가
낙향했어요. 고향으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집 내놓으라 이거야. 네가 사는 집. 이래서 둘째 형은 그날로 집이 없이 쫓겨났어요. 둘째 형의 사전에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그 형수 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교회 다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 형제인데. 형제 하루아침에 거기서 수십 년을 거기서 부모 모시고 살던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안 믿기로 굳게 작심한 게 둘째 형이었어요. 가장 착해요. 농사지었어요. 근데 이 둘째 형이 반쪽에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형리를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 둘째 형이 넘어갔나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제가 하룻밤을 뒹굴고 울었어요. 내가 이 말 했는데 갑자기 반쪽이 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둘째 형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사형리를 전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악 올라오면서 눈알이 시뻘개지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가장 힘든데 내가 착한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하룻밤을 뒹굴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걸 회개했다고 그 말에 갑자기 막 끌어올려갖고 눈에 시뻘겋게 충혈이 되면서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반쪽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우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둘째 형이 뭔 생각이 났는지를. 그 둘째 형은 농사지었어요. 손주를 키웠어요. 애손주. 근데 그 애손주를 집에다 재워놓고 나온 거야.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손주가 낮잠이 깨갖고 할아버지가 항상 그 밭에서 일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근데 트랙터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손주가 뒤에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후진하다가 그 애를 죽였어요. 절대 형을 봐서라도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굳게 작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죽여놓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눕혀놓고 그리고 나를 부르더라고. 예배를 드린다. 이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어린 할아버지 트랙터에 치여 죽은 애를 강원도 강릉 사천 중앙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일생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착하게만 산 그 형한테 내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 말에 그 둘째 형이 그 생각이 나.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죽인 살인범인가 살인범인가 그게 생각나서 우악 끌어오르면서 눈이 시뻘개지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근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회개를 시키니까 영접 기도할 때 반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요. 반쪽이 마비돼서. 근데 영접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는지. 그리고 한두 달인가 정말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날 장례식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감이, 그 동네가 감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 집 있는데.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그렇게 아름답게 열린 날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왜 장례 지낼 때 집을 한 바퀴씩 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형이 살던 집을 돌고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감이 흐드러지게 열렸는지
생각하고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중풍으로 누워서 수십 년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확 데리고 간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날 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나는 이거 많이 해줘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열매가 보이냐? 그 감을 그렇게 늘어지게 열린 감을 보는데 열매가 보이냐? 멀리서 보면 잎은 안 보인다. 열매는 멀리서도 봐. 그러면서 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은 거야.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날 받은 은혜가 우리 장로님은 몰라요.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어도 몰라. 내가 오늘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그냥 그 안에서 저에게만 하신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시죠? 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셔야 돼요. 바벨탑처럼 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기를 즐겨하시고 죄인은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함께 풀어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전도할 때 써먹으면 돼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교회 개척한다고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주식 투자하면 하나님이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싹 망했다 그랬죠? IMF 터져가지고. 근데 겨우겨우 본전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꽁것으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관중으로 이렇게 써먹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셔야 돼요. 큰 풍랑 가운데서 시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분이 뭐라고 가르쳐줬는지, 그분이 뭐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이런 걸 가지고 주변의 죽은 자들을 살릴 전도의 메시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입 빠르게 야, 교회 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러다 돌 맞아 죽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면 니나 잘 살아, 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인격이 안 좋으면 니나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개 같은 나한테 오셔서 내 주제를 알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하게 변화시켰는지 그분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가 한 동네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시도록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변화를 준 목사가 됐는지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 선교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셔서 선교사가 됐는지 말하는 선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수는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말하는 교수가 나오고, 기업가도 나와야 되죠. 부동산 업자도 나와야 되죠. 요양보호사도 나오고, 사회복지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리고 예술가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를 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피해서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요. 여기 다윗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쭉정이는 나가서 지가 경험한 예수도 없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도 없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키는 예수도 없으면서 죽은 종교를 갖고 떠들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 여자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사람을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가족예배 다 예수님으로 위해서 말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내가 밖에 나가보면 목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나누는 교회 목사도 별로 없어요. 엄청 나누는데 이게 수준 높은 나눔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려고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예수님과 계속 숙제를 풀듯이 푸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교회에서 계속 내 우울증 걸렸던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우울해서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제 실버 처치에서도 말했어요. 내가 비 오는 날 얼마나 바람날 것 같이 설레었는지, 내가 해가 지는 시간이 얼마나 바람날 것 같이 설레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네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이어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셨다. 내가 실버 처치에서도 내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역사하신 수많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